인사합시다. 믿음의 카드를 사용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여러분 지갑 안에 카드 한두 개씩은 다 소유하고 계시죠? 참 편리합니다.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고음을 좀 깎아주실래요? 내려주실래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재정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카드는 매우 어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카드에 대한 이야기는 또 실질적인 재정을 사용하는 방법에 들어가면 한 다음이나 다음 주 정도에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사실은 이 카드가 편리한 점도 있지만 카드 때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세상적인 카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카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격려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집사님도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십시오, 이런 의미로 한 번 더 해봅시다. 믿음의 카드를 사용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재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전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먼저는 기본적인 원리, 생각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생각과 가치관. 왜냐하면 이 생각이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가치관, 문학적으로는 세계관이라 그러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생각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각이 굳어져 있어요. 늘 배웠던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던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옛날의 가치관을 포기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는 왔지만 생각은 예수 믿기 전에, 가치관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 상태에서 여전히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면 어떻게 쓰는 것은, 관리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생각이 안 바뀌고 성경적으로 돈을 쓰려고 그러니까 늘 내 마음과 현실이 싸움이 일어나서 늘 힘든 거죠.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나면 사는 거는 저절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는 사람도 여기 많이 앉아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믿을 것 같아요. 잘 믿는 사람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확립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건 가짜죠. 그건 하나님 믿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구별했는데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은 이 세상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 이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건져주셨는데 내 생각과 내 가치관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정되어져 있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피 은혜가 우리에게 무효화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되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 분명히 달라져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예수 믿기 전에 돈에 대한 나의 생각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돈을 바라보는 나의 가치관은 달라야 돼요. 누전히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돈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이 예수 믿기 이전과 똑같다면 내가 믿는 믿음은 정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부자가 되었어요. 부자 맞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돈이 많은 것과 성공했다, 잘 산다 이런 건 다른 건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야, 저 사람 참 어렵게 자수성가해가지고 야, 성공했다. 야, 저 집 둘째 아들 서울 가더니만은 성공했다. 잘 산다, 성공한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돈이 없는 건 가난한 건데 세상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것에 대하여 실패했다, 잘 못 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치관이 이것과 똑같다면 우리의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성공했다 그러면 뭐죠? 그러면 뭐가 성공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하죠? 이건 뭐 내가 뭐 법당에서 연불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어집니다. 꼭 요렇게 해야지 됩니까? 지금 인도에서도 와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간절한 소망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부인할 수 없어요. 세속적이다, 속물이다 아무리 말해도 난 그래요. 난 좀 더 수천 명, 수만 명 좋겠어요. 나는 솔직히. 그러나 내가 아무리 여기서 목회할 때 교인이 수만 명이 되어서 교회가 웅장해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훌륭한 목사라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담이 있다면 성공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끄리낌이 있다면 나는 목회에 실패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성도들 앞에서 사랑을 받느냐가 목회의 성공과 실패의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시골에서 교인 전부가 할아버지 할머니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게 사랑하며 산다면 나는 그 목회는 성공이라고 인정합니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추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라고요. 실패. 반대로 내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 공락금이 없고
우리가 궁핍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와 체임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입니다. 성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준을 병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우리가 사모하는 복, 그건 달라야 됩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복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한 게 복이죠. 세상 사람들은 부유해지는 게 복이고, 자녀들이 잘 자라가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하고, 이걸 복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가 복이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게 복이에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머무는 것, 내가 그분의 손을 잡고 인생의 걸음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성도입니다. 우리와 같이 복받은 성도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녀 삼아 주셨던 것, 그것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수중에 무엇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 지금 내가 건강하냐 병든 가운데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하고 있다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복 있다, 그렇게 인생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이거 넉넉한 사람은 복 있다, 그렇게 말하죠. 입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 없는 사람들을 하는 게 지지리도 복도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에 대해서 우리를 향하여 그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게 지극히 작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극히 큰 것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거 작은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성경에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꼭 여러분들 지금 꼭 앉아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해요. 아이고 목사님, 성경대로 왜 꼭 사는겨? 성경 염려하지 마라 해도 아이고 성경대로, 목사님은 성경대로 삽니까? 그렇게 방자하게 하는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성경대로 삽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생명 걸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못 사는 게 뭐 그게 자랑이라고 합리화시킨다고, 뭐 몸이 약해서 그거 아니, 우리 성경대로 살 수 있어요. 주님이 그러면 살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하고 살 수 있다고요. 염려 안 하고 살아야만 한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 우리에게 시키는 건 아닙니다. 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거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그거 믿고 안 하면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막 걱정이 막 스쳐 지나가죠. 우리에게 걱정이 막 찾아오면 얼른 새 봐야 돼요. 새 없으면 큰일 나요. 한 마리 키워야 돼요, 새를. 여러분, 공중에 새를 바라보십시오. 이 새들이 둥지 융장금 몸 갚아가지고 걱정하는 거 보셨나요? 들의 백합화를 보시라고요. 들의 백합화가 입을 옷이 없어가 고민하는 거 보셨느냐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걱정하는 것은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나를 공중의 새보다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들의 백합화보다 더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믿으면, 그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믿으면 걱정 안 하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거죠. 그게 안 믿어지니까 오늘 예배하러 여기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농사 어디에 팔아야 될까? 이런 고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이번에 우리 아들 어디 대학을 보내야 되는지, 얘들이 커서 어디 대학 가면 합격할까, 그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극히 작은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목사나 선교사들이나 특정한 신앙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내가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너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를 믿기 때문이다. 이게 믿음의 카드입니다. 믿음의 카드. 우리는 돈의 문제에 대해서도 이 믿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환은행 카드 말고, 골드 카드 말고 이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애들 중학생인데, 막내가 중학생 애들도 내보고 카드를 좀 달래. 그거 주면 지 책 사는 데가 지가 카드를 사용할 줄 알더라고. 신기하대. 그 눈만 붙은 쪼매나는 애도 카드 사용할 줄 아는데, 중학생도 카드를 사용할 줄 아는데, 교회 다닌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의 카드를 사용 못하면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야기인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믿음의 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의 카드는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합시다. 나는 돈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의 카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돈을 믿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고 삽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삽니다. 이게 믿음의 카드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나의 모든 필요는 뭐가 채운다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뭐가 채워준다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돈이 채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믿음의 카드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마음이 불안할 때는 그 원인이 무엇인가 돌아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장사가 잘 되었어요. 사업이 잘 되었어요. 돈이 많이 벌었어요.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흐뭇하고 편안하고 안정감이 그래서 오느냐? 그래서 안정감이 오면은 나의 안정감은 어디에 있다고요? 돈에 있는 거죠. 원래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농사가 내 원하는 대로 안 되었어요. 수확이 적었어요. 인건비 뛰고 나니까 마이너스예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살림을 살아야 돼요. 그럼 내 마음이 막
짜증이 나고 불안하는가? 그럼 내 마음의 안정감은 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고백하면 나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돈에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안정감과 불안감이 교차하고 있다면 나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휴대폰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살펴보셔야 돼요. 믿음의 카드라는 게 뭐냐? 나의 수중에 돈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내가 안정감을 찾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카드입니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난 여러분들 이것을 이빨을 깨물고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합시다. 나의 필요를 같이 합시다. 나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안정감은 돈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은 여전하신 분이에요. 내 주머니는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안정을 누리는 거죠. 평안을 누리는 거죠.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 어떻게 채우세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시나요? 기가 막히게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분명하게 채워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장사를 통해서, 농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들이 사업, 농사, 이웃들, 가족들, 남편, 이런 것들이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여러 통로를 통해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여러 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 이걸 믿는다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게 100입니다. 나는 100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남편이 60을 내게 주었다고요. 그럼 내게 부족한 게 얼마죠? 40이 부족하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생각하시고. 너무 어려워서 힘드신 분은 죄송합니다. 내가 필요한 게 100이에요. 남편이 내게 60을 주었어요. 그럼 내게 부족한 게 얼마죠? 40이에요. 40이 내게 부족할 때 아내들의 반응은 어떻죠? 어떻습니까? 부족하다. 이제 이때 부족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달라져야 되죠. 이게 부족할 때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지리도 못한 남편, 나는 하루 삼시세끼 밥을 꼬박꼬박 삼식이 새끼처럼 줬는데 이 남편은 돈을 그것도 몸부려 주는가? 괜히 내가 너를 만나가지고 지지도 고생을 한다. 이 바깥도 못하는 남편아, 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탄이 개입하는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사탄이 개입할 때에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필요한 건 100이에요. 그런데 이번 달에 장사를 했는데 내가 거둘 수익이 60이에요. 40이 모자래요. 그러면 막 실망을 해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 게 많다. 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더러운 세상 한번 디비지면 좋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달라야 되죠. 100이 필요하죠? 남편이 60을 줬습니다. 40이 부족하죠.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여러 통로가 있다. 참 어렵네. 다시 한번 읽어보, 크게 따라해보죠. 하나님에게 여러 통로가 있다. 남편이 60이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뒷집 아저씨를 통해서 30을 준다니까요. 아들을 통해서 10을 채워준다니까요. 믿으세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통로가 있어요. 장사를 통해서 60이 채워졌으면 또 농사를 통해서 20이 채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20이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카드입니다. 이걸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부족한 사실 때문에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막 김치찌개 끓이다가도 김치 다 빼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 야, 하나님께서 어느 통로를 통해서 40을 채워주실까 기대하게 되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지금도 아이고 참 말은 잘한다. 이게 말이 아니고 삶이 돼야 돼요, 삶이. 그걸 믿으시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채워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기쁨. 신앙의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중에 누가 또 내보고 또 그렇게 지금 눈빛을 보내요, 지금. 안 채워주던데요. 남편이 60 주고 나서 40은 없어져가지고 고생했는데요, 안 채워지더라.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내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안 채워지더나?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채워지더라고. 뭐냐? 안 채워지는 게 뭐냐? 안 채워지는 것은 정말 내게 필요한 양식이 60이라는 겁니다. 이런 건 또 아멘 안 하죠, 또. 그렇게는 생각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나는 무조건 100이 필요하지, 나는. 근데 하나님은 계산을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나는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풍족한 양식을 구하는 본성을 지닌 사람입니다. 나는 늘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내게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만 주셨습니다. 더 많이 주지 않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우리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음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내가 생각할 때 요즘은 내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주신다. 그럼 그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 겁니다. 그건 빨리 흘러보내야 돼요. 나누어 공평하게 하셔야 돼요. 그거 쌓아놓으면 그게 썩고 조미 먹어서 내 인생을 망치게 한다고요. 내가 생각할 때에 과분한 양식은 언제라도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필요한 양식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언제나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어떻게 채워준다고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여기가 막히면 또 다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통로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그 통로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뭘 집중하라고요? 하나님을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어디에서 채워주시는가?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통해서 채워주시죠. 여러분 같으면 직장을 통해서 채워주시죠. 하나님은 제게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신다면 나는 아낌없이
나는 내보다 더 못한 사람들 향하여 흘러보냅니다. 난 그렇게 흘러보냅니다.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내 아내겠지만, 왜냐면 돌라고 자꾸 하니까 내가 흘러보내는 그쪽으로. 나는 내 나름대로 내게 넘치는 것들은 흘러보내려고 발부둥칩니다. 더 많이 쌓아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주는 통로가 있어요.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흘러보내는 그 통로에 집중하면 안 돼요. 부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헷갈리기 시작해서 통로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직장을 바라보다가 직장이 무너지면 내 인생을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통로가 막히면 내 인생은 줄여 죽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통로가 막히면 하나님은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믿음의 카드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돈입니다. 돈. 이건 부인하면 안 돼요. 저도 제일 약한 부분이 돈이고,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우리를 포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쟁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것, 그게 돈입니다. 근데 이 돈을, 이 강력한 무기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믿음의 카드를 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예배하는 성도들은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를 정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돈이 나의 필요한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결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해결하신다. 난 여러분이 그렇게 선포하고 달려가십시오. 이건 지극히 작은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것에 대해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나의 복은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복이다. 건강과 재물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을,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복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것,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은혜, 이게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성도라면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이 나를 먹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 직장은 통로다. 그 통로 막히면 하나님이 다른 통로 뚫어준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겠다. 그것 때문에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 그게 믿음이죠. 어리석게도 통로만 바라보고 이 통로만 소유하면 그 통로에서 한없는 생수가 쏟아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물이 귀하니까 우물을 파준대요. 우물을 파가지고 그 펌프 있잖아요. 펌프를 막 하면 물이 꼴꼴꼴 쏟아지고, 다음 날 가니까 누가 그 펌프를 훔쳐가 보대. 저 안방 가서 흔들고 있다. 계속 나오는 거. 백날 흔들어도 거기서 나오지 않아요. 그 통로는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다고. 통로가 우리에게 고맙고 소중하지요. 그러나 그 통로가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여러 통로가 있습니다. 막히면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한 가지 단점은 있어요. 넉넉한 건 안 준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것 주지 않으세요. 왜냐고요? 그것이 우리를 썩고 무너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증명하며 보여주며 살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라. 염려 안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야 된다고요. 너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준다. 그러면 그렇게 채워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그걸 증거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카드를 사용하면서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잖아요. 그죠? 또 건강을 잃어버리면 좀 어때요? 이 땅에서 편리하고 이 땅에서 넉넉하게 살지 못했으면 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그분 앞에 섰을 때에 너 어떻게 살았니?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이거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한 건 주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피로와 양식을 채워주셨습니다. 나 그거 경험하며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이런 고백 드리면 그게 우리의 삶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믿음의 카드를 씁시다. 돈이 내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나는 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돈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돈은 내가 사용해야 될, 다스려야 될 물질입니다. 나는 그런 고백하시고 그런 고백대로 한번 살아보시는 그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강력한 무기인 이 재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펀펀히 넘어지고 사탄의 이 무기 앞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분을 내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이제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카드를 통해서 이 사탄의 강력한 무기와 대항해서 싸우게 하시고, 이건 지극히 작은 것이야.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삶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